내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과 함께 이제 동봉되어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죠. 매뉴얼 사용 설명서입니다. 물건이 또 비싸거나 고급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더 두껍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 보니까 두꺼운 책으로 2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롭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는 아주 많이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설계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차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차를 사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왜 줍니까? 사용 설명서를 왜 주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조작을 하고 운전을 하고 해야 안전하고 또 고장이 나지 않고 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고장나지 않고 또 불행하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35,000개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35,000개 부속이 들어있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책으로 2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늘끝보다 더 작은 세포 하나에 원자가 1조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바늘끝보다 더 작은 세포 하나에 원자가 1조 개가 들어 있고 그 1조 개가 들어있는 그 세포가 100조 개가 되어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부속품이 많습니까? 세포를 부속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 사용 설명서를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사람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자동차도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고장이 나고 쓸 수가 없는데 자동차보다 수천, 수만 배 정교하고 하나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한 인생에게 사용 설명서를 자세하게 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망가진 인생, 고장난 인생, 불행한 인생, 이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나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 받으셨습니까?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사람의 인생 설명서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1753페이지짜리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높을까요? 수준이 낮을까요? 수준이 아주 높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역사의 미래를 또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질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질문으로 끝납니다. 철학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만 하지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비의학적이고 처녀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대, 비의학적이죠. 그리고 비과학적, 이거는 기적을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는 성경의 기자는 사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기도 하고 또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수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수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제 손녀가 지금 7살입니다. 그런데 산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끝나니까 나누기 원리를 알고 싶다고. 그런다라는 건 참 제가 생각하니까 기특하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얘가 산수를 좋아하니까 고등학생도 풀기 어려운 미분, 적분, 막 방정식 이거 풀으라고 주면 풀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못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해하고 믿지 말고 믿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믿지 말고 믿게 되면 이해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믿지 말고 믿고 나면 이해된다.
성경은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둘째는요, 성경을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차츰차츰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심이 없어지고 그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한번 이 성경을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억지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네, 미안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 여러분 멸망당하는 겁니다. 성경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이 계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풍병자가 낫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게 되고 빌립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었냐?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 주셔서 가라 하니까 순종하게 됐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큰 그 국고를 맡은 그 권세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수레 위에서, 병거 위에서 뭐 합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달려가서 묻죠.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묻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깨달은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줍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 수준의 이 성경은 때에 따라서 먼저 깨달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 공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성장반부터 용사반까지 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성경 공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걸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뭐 이미 하신 분들을 이번에 이제 내년 1월 첫 주 저녁부터 또 할 거니까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먼저 하는 간증들이 그렇죠. 정말 내가 뭐 수십 년 동안 다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1년 저 한 것이 정말 유익했다. 수십 년 한 것보다 더 나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그런 성경 공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요.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훈련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록한 그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세 절을 읽었죠. 17, 18, 19절. 한 절마다 하나씩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셔요. 예수님은 직접 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구약에서는 율법 또는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가 말한 선지서들을 내가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폐해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서를 폐하러 오지 않고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행하며입니다.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크다 일컫는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기준이요 잣대요 표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최고의 선물 갖고 계세요? 이야, 정말 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대로 사는 나라, 또 그런 민족 또는 개인, 최고의 나라가 되었고 최고의 민족이 되었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룬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인구수는 1,500만 정도.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1,500만 명입니다. 국토 넓이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에서 전체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을 배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을 잡고 여러분 1,500만 명이면 0.18%, 분수로 나타내면 533분의 1입니다. 그 작은 인구에서 3분의 1의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나라 한민족 남북한 합하고 하면은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해동포까지 해도 8천만이 안 되죠. 한 7,500만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유대인의 한 5배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우리는 노벨상을 딱 2번 받았어요. 평화상 1번 받고 이번에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1번 받았죠. 그게 전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내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몇 사람을 보면 철학자 스피노자,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그 유명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세계 3대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상.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죠. 프로이드, 그 다음에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35대 대통령 케네디, 36대 존슨, 또 그 유명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들보다 더 유명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또 우리나라로서는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잊을 수가 없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 그분도 유대인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제일 좋으면 그런가 보다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금년 6월 달에 핀란드의 그 지능 테스트 기관인 윅트컴이 발표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에 따르면 세계 평균 IQ는 99.64라고 합니다. 한국은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에 1등 했다는 말도 들었었는데 1등은 아니고 평균 110으로, IQ가 평균 110으로 5등입니다. 세계에서 5등. 좀 대단하지요? 1등 아니라 좀 실망했습니까? 1등이 어디냐? 일본이고요. 2위가 헝가리, 3위가 대만, 4위가 이탈리아, 그다음에 5위가 한국이다. 그런데 순위를 보니까 15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15위까지의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러면 15등 밖이란 얘기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IQ가 낮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노벨상의 3분의 1,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기의 대학에서 거기도 막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 학생들일 거예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샘플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가 3가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3가지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게 뭡니까? 첫째는 내 소유 삼겠다. 내 소유 삼겠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삼아주겠다. 제사장 나라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거룩한 백성 삼겠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천국 백성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이 말씀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바로 지금 말하는 성경의 핵심이다.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동안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성경의 앞에부터 창세기부터 5권 갖다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인데 이걸 통째로 외웁니다. 그리고 13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모세오경은 다 외워야 되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외우다시피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자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봐서도요. 아까 이제 유대 민족을 봤고요. 국가적으로 봐서도 성경이 들어간 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영국은 해적지라는 나라였습니다. 해적이요. 바다에서 강도짓하는 그런 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적이 모인 곳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되었습니다. 대영제국. 영국의 대영제국을 이룬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을 때 그때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한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조상은 게르만족, 슬라브족, 투튼족인데 이들은 본래 산적들이었답니다. 영국은 해적, 이들은 산적. 그런데 산적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예술, 과학, 그 다음에 철학이 발전하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조상들은 본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어가니까 해적이 변하여 철학자가 되고 도적들이 변해서 과학자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상들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분이 16대 링컨이죠. 그분이 취임식 할 때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고 나의 어머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유산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역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인 이승만 박사가 아시아 최초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애국가 가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제헌국회, 초대국회, 일대 국회입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건국하고 나서 의회가 결성됐는데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북한 보십시오. 목사도 죽이고 성도도 죽이고 교회 다 불태우고 성경책 갖다가 인성사형설명서인 성경책 전부 불질렀습니다. 모아다가.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얼굴도 똑같아요. 언어도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그냥 딱 하나, 성경을 불태웠느냐, 성경을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아주 유명했던 마크스 슐초라는 사람의 가문이고,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문입니다. 두 사람의 후손을 5대까지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 돈 벌었던 마크스 슐초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년 이상 교도소 복역 생활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가 286명, 불악무식한 사람,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 460명이었다고 하네요.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즈 후손은 89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86명, 문학가 75명, 상원, 하원 의원 4명, 부통령 1명, 기업가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 286명.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렬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개인을 통해서든 국가를 통해서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일반인의 말보다는 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겠는데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사람들의 씨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게 될 때 그 말씀이 아무 효과 없이 사라지겠느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데려가신다라는 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게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값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다 이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사는 사람을 사랑했다.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왜 주셨냐?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이를 최고의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셨다. 사람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개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개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신을 찾는 그러한 종교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잘못 찾아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렇지, 그 신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을 찾으셨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 12절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자, 사람이 사는 동안,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 뭐 하며 살아야 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우리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 선이 뭐냐?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창조의 목적들은 그 뭡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대로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살면 안 돼? 안 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의인은 선을 향한 자고 악인은 악을 향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자,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고 지옥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단 하나 이유가 뭐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선을 향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쾌하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한 그런 마음도 알 수가 없을 거고 그분의 행하신 일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 15절부터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15절을 보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나 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선이 창조의 목적이라 했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 그다음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방향을 몰라 헤매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고장난 인생 또는 불행한 인생 절대 되지 마시고 인생 사용설명서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조물주가 주시는 최고의 행복자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